73년 전 대한민국은 풍전 등의 위기상이었습니다. 갑자기 새벽에 대포소리와 함께 그만 전쟁이 발발했죠. 그것도 저 북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 되었습니다. 6.25는 교회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역사의 의미입니다. 이 아침에 73년 전 6.25 전쟁을 되새겨봄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애국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애국일까? 어떤 것이 바른 애국일까? 어떤 것이 건강한 애국일까? 저마다 애국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 시대에 잘못된 애국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진정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애국심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물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를 떠나야 됩니다. 아까 한경진 목사님의 그 영상의 고백처럼 애국은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국민을 사랑하며 이 역사를 사랑하는 것이 애국이다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첫 번째 애국하기 위해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맙시다. 잊죠. 6.25를 통해서 상처 있는 역사를 지닌 민족은 그 아픔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받았기에 과거에 배고팠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후에도요,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해진 뒤에도 그때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망각하면 그 사람은 방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는 아픔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일시 고난을 당한 것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를 선하게 해석을 한 거죠. 고생은 사람들에게 한때 아픔도 주지만 고됨도 주지만 어떤 면에서 그 고생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좋은 경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인데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이유가 있죠. 장차 올 영광과 비교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혹여 지금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왜 이렇게 고난당하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6.25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정말 아픔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1.45 때 저 북한 땅에서 건너오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에 대해서 평소에 또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6.25를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잊지 않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더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잊을 때 문제가 되지 잊지 않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잊지 않을 때는 오히려 축복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6월 25일 이 전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73년 전 대한민국이 분열하기 시작한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6월 25일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침략한 분명한 남침의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를 도와준 미군과 유엔 참전국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임진각에 가면은 그 우리 6.25 참전한 나라들이 나오는데 아프리카 저 오지에서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한 명도 오고 두 명도 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가 사랑 많이 받았구나라는 그 전쟁이 6월 25일 이 전쟁입니다. 우리의 아픔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나라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은혜이지요. 그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전체 유엔군 인명피해만 16만 명이나 된 큰 전쟁이었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6.25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전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과 긴장 속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핵을 만들고자 하고 시시각각으로 우리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공산주의의 허구성과 잔인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예외 없이 망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공산주의 경제체제는 망할 수 없는 경제체제입니다. 공산주의는 영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폭력주의입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북한에 가서 테러하는 법을 배워간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이며 교회 말살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가치없이 죽인 전쟁이 6월 25일 이 전쟁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조치합시다. 기도입니다. 영상에 보았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나라를 지킨 그런 호국 영령들을 봤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왜 그렇게 아까운 목숨들을 희생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을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택을 받은 후손으로서,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해야 될 일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6.25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전쟁, 기도하였을 때 희망이 생겼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6.25 당시 대한민국은 잘 알듯이 낙동강까지 밀려난 전쟁이죠. 온통 대한민국 지도가 빨갛게 물들어갔습니다. 그때 단지 한 구석에만 살아난 그 전쟁. 그런데 그때부터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물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승리하는 전쟁이 되었던 겁니다. 이 아침에 꼭 깨달읍시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때 그 기도가 나를 살렸듯이 지금 우리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릴 줄 믿습니다. 뉴스를 봐도 가슴 답답하고 뉴스를 봐도 얼굴을 찌푸리는 온통 그 소식뿐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혀만 차면서 이 나라를 아이고 우리 대한민국 망했구나라고 외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정자들 되고 신본주의 나라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애국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옥포영광교회와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본을 보였던 인물 한 분을 소개하는데 오늘 그분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분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애국인,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국자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배웁시다. 그 느헤미야의 눈물은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을 바벨론에 붙여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이때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갔죠. 그런데 노예로 잡혀가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관직을 얻게 됩니다. 바로 왕의 술 시중을 드는 그러한 신하가 되어 있죠. 왕의 음식이나 왕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신하는 믿어야 되는 분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정말 믿고 맡기는 신하들이 먹을 것을 책임지는 신하들인데, 이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그만큼 아닥사스라는 그 왕이 느헤미야를 너무 사랑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포로로서는 아주 대단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락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하면 평안한 삶을 누리는데 만족합니다. 다른 것에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라는 분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찾아옵니다. 고국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나라에서 성공했지만 언제나 그 고국 이스라엘 땅을 향해 그리워하면서 삶의 갈증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전해지죠. 하난이라는 사촌 형제에게 고국에 대한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나라가 침공당했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져서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사랑하는 나라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적인 지주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날부터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나라에 너무 슬픈 소식을 듣자 그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가 시작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나라가 건강한 것이 참으로 복입니다. 고백과 함께 또다시 이 나라에 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고 복음화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비판하기보다는 그 비판할 점을 가지고 가슴에 부어잡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애국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무릎으로 애국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릎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은 총과 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무릎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지 않으면 이 대한민국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망이 없다 때로는 가끔씩 우리는 비판하지요. 그 소망이 없게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며 싸우시는 그 역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애국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시고 나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진다면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도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애국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향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애국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잘 돼야지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나라가 건강해야지 내 삶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나라가 엉망인데 내 삶이 어떻게 엉망이 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로 애국합시다. 당신은 눈물의 애국자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느헤미야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불신자인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요 그를 존경했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인물이란 거지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는 훌륭한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를 존경한 겁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요, 읽겠습니다. 시작. 관심이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은 것은 지금 예루살렘 형편이 어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관심이 자기의 삶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 조국의 형편이 어떠한가? 느헤미야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떠한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외친들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거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외친들 거제 지역에 관심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고통당하는 내 동포들이 그의 관심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같은 지도자의 덕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인가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지는 않는지요? 자기의 이익에만 집착하고는 있지는 않는지요? 자기 외에는 관심이 없지는 않는지요? 나라에 어떻게 되든 이웃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성숙함이 무엇일까요?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관심 갖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관심 갖는 게 성숙함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수상궁에서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나라 전혀 상관없이 그는 떵떵거리면서 자기 자신이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위치까지 있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땅 안 돌아와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오직 그 나라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그 관심도 다른 겁니다. 6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런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나 외에 나의 이웃에 관심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외에 나의 조국에 관심 갖는 국민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외에 나의 교회에 관심 갖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외에 이 거제 지역을 관심 갖는 주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관심의 방향이 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중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열매를 맺어갈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눈물이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앉아서 수일 울었습니다.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아이고 내가 힘듭니다가 아닙니다. 내 고통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이별의 아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수가 무너졌다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고, 조국이 폐허가 되었다고 나라를 향하여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중 몇천 명이라도 느헤미야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눈물의 성도가 오늘 이곳에 모여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대한민국의 소망 있는 눈물의 장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리면서, 대통령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위정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그들이 청지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리사욕의 눈먼 자들이 되지 않고 믿음의 유정자들은 느헤미야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양심대로 정치하고, 세우신 대통령은 하나님 그 믿음의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눈물이 달라야 됩니다. 네 번째는 느헤미야는 슬픔과 한숨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눈물로 그냥 끝낸 사람, 엉엉 울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기도로 바꿨습니다.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사람의 방법으로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풀었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한숨이 변해서 기도가 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사느라 힘드시죠? 여러분의 그 한숨이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 무거움이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 답답함이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자신의 죄로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성문이 불탄 것은 느헤미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상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나라가 왜 이 꼴이냐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누구 탓도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먼저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남에게 그 이유를 찾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까? 그건 남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세로 우리 보영각교 성도님들의 신앙도 내 탓입니다의 신앙으로 꼭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내 탓입니다 하고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느헤미야는 자신이 높은 직책도 어려운 이때를 위함임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나를 술 맡은 간원의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것은 아, 이때를 위함이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라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 느헤미야는 더욱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선포했던 이유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목적을 깨달을 때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사람들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물질도 지위도 명예도 재능도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어서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쓰시고자 여러분에게 주시는 물질인 줄 그와 같이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움켜진 손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움켜진 손이 펴지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내가 하겠다는 자세를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왕께 매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을 감동시켜 주옵소서. 그래야지 내가 갈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피하지 않습니다. 주여, 제가 하겠나이다.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여, 제가 하겠나이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영상에 보여주었던 분들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피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죽음으로써 희생했던 분들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25일 오늘 73주년 주일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픔을 되새기면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그냥 성경의 인물 느헤미야가 아니라 그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애국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질 때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욱더 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무릎에 애국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므로 우리나라가 건강한 복음의 나라가 되길 원하며 전쟁의 위험에서 평안한 나라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 나라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부강한 힘으로 사랑과 섬김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영향력을 가지고 저 북한 땅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하나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목숨 걸고 이 성경책 전체도 아니고 쪽복음을 얻기 위해서 지하에서 목숨 걸고 그 북한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책을 한 권도 마음껏 보고 얼마나 시설이 좋습니까? 교회마다 영상도 쏘고 차도 운행해주고. 그런데 지금 지하교회 북한교회에서는 그 예수님이란 그 이름을 외치지 못해서 그 이름을 지키고자 목숨 걸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저 북한 땅 하나님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서 진정한 애국자이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